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대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 또 오늘 특별히 제가 신명기 말씀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또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로 또 목사로 또 사역자로 헌신해서 이렇게 섬기시는데요. 저는 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대째 가문, 믿음의 가문이고요. 저희 이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저희는 4대째 신앙의 가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요. 저희 아버님 목회를 은퇴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 하시면서 신유은사를 특별히 받으셔가지고 놀라운 어떤 치유의 역사들을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은퇴를 하셨는데 저는 밥 많이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이게 이제 저 주의인데 저희 아버님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금식이고요. 지금도 이제 곧 80 가까이 되시는데도 보통 기도하시면 그냥 일주일씩 금식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정도로 열심히 특신 분이시라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본인 마음대로 저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로 부족하셨든지, 제가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남동생이. 둘을 갖다 바치셨습니다. 저는 장남이라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동생한테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동생은 반항을 한번 해보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얼마나 부럽던지. 저희 아버님이 꿈을 이루셨어요. 삼부자가 목사가 되는 게 저희 아버님의 꿈이셨는데 이루셨어요. 저는 전북대에서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전 철학을 했는데, 왜 철학을 했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시겠죠? 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신대원에 바로 입학을 해서 93년도에 총신 사당동에 있는 신대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총신 3학년 때쯤에 고 오카노 목사님이 계시는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유년부 담당 사역자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30살에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저는 그때 거기에서 미래학이라는 2000년도에 제가 미래학을 했으니까요. 지금도 미래학 그러면 굉장히 생소한데 정말 생소한 그런 어떤 학과입니다. 저는 거기에 미래학이 있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제가 미래학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하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늘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름 집회 때 아이들 수련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청소년 수련회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막 하면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기도를 막 하잖아요.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막 가면 지금은 그렇게 않지만 지금 막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거예요. 저희 때는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50대 이상이고요. 이게 이해 안 되신 분은 50대 밑에예요. 저희들은 시골의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주로 보통 그런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냇가가 있어요. 강가가. 거기에는 주로 이제 자갈밭이 있죠. 그래서 수련회 저녁에 딱 집회를 하고 전사님 목사님들이 끌고 갑니다, 학생들을. 그리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산으로 가든지 그쪽으로 가든지 하는데요, 산으로 가서 나무를 부여잡고, 소나무를 부여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서 최고의 영성,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 소나무를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은 이게 자주 반복되면요, 꾀가 생겨요. 그래서 잘 빠질 만한 거,
이런 걸 붙잡습니다. 혹은 이제 이 시골로 가서 이제 냇가나 이렇게 강가가 있는데 가면 거기 이제 모래 자갈밭이에요. 야, 대단합니다.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기 막 무릎을 꿇쳐놓고 거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거리 데려간 이유는요, 산에 가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산은 깜깜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강가에 갈 때는 자갈밭에 모래밭이잖아요.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또 뭐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비전, 꿈을 가져라 하잖아요. 요셉에게 얼마나 제가 많이 했는지. 제가 아이들한테 꿈을 가져라. 니들이 생활이 어떻고 너희들이 태어난 게 어떻고 뭐 상관없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되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비전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애들이 은혜를 다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요. 이제 보통은 이러죠. 수련회가 끝나고 내려가면서 50%는 은혜를 다 까먹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지나면 그 절반이 또 까먹고, 한 달쯤 지나면 애들이 이제 은혜를 다 소진하죠. 그래서 수련회나 집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불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찾아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전사님, 목사님, 요셉처럼 꿈을 갖고 기도하면, 요셉처럼 꿈을 가지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요셉처럼 살기로 다짐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제가 그래도 정답을 대답을 했어요. 기도해라.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정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올해 요새 말로. 이 아이들이 지금 겨우 초등학생, 겨우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기도해라. 언젠가는 얼마를 기도해야 돼요? 20년을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네가 영적인 지도자고 목사고 영적인 아비라고 그러는데 넌 도대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도대체 너는 그거밖에 답을 못 해주냐. 오늘날 그 생각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게 왔어요.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제가 그때는요, 미국을 갈 때는 미국에 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이 한 2만 권이 넘거든요. 그 책을 다 들고 갔어요. 참고로 한 4, 5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책을 다 기증했습니다. 우리가 100세, 120세 시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거 50년을 더 다녀야 되나? 저희 아내가 사모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삿짐을 싸는데 전부 짐의 거의 90%가 책박스예요. 살러 갔으니까 다 끌고 갔죠. 뭐 나중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걸 다 들고 또 왔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전부 다 교회에다 기증을 했어요. 2만 권을. 얼마나 마음이 편하든지요. 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러 갔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올 때는 제가 사랑에 있었잖아요. 사랑에 있을 때는요, 거기 있다가 잘 계시면 좋은 곳에 담임으로 부임을 받아 갑니다. 워낙 뛰어난 사역자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있을 때 사역자, 같이 주일학교 사역 멤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만영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사교육을 깨운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분이 총 디렉터를 하셨고, 제가 유년부 담당 목사를 했고요. 그리고 중등부 3학년을 맡으신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자, 이래봬도 이찬수 목사님하고 같이 동시대에, 동부서에 같이 제가 부서를 맡으면서 제가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하고 같이 입사를 했던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다 거기에서 유학을 안 가시고 끝까지 거기 계셔가지고 교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큰 교회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거를 제가 놓고 3년 만에 제가 유학을 가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미쳤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잘 나갔냐면 제가 이래봬도
29살에 첫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30살에 교사의 열정이 주일학교를 살린다. 제가 규장에서 2권의 책을 썼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베스트셀러예요. 그때 저를 봤던 분은 저하고 지금하고 저를 며칠 잘 못 시켜요. 그렇게 제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조금 단순하거든요. 제가 스타일이 어떠냐면 한 번 꽂히면 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가요. 그런데 또 저희 아내는 사모는 꿈이 현모양처예요. 그래가지고 반대를 안 해요. 지금까지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반대를 한 번도 안 한 죄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반대를 안 하고 유학을 갔죠. 제가 그렇게 호기롭게 왔잖아요. 근데 한국을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거 뭐 그냥 돌아가기는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좀 꾀를 냈어요. 공부라도 하고 돌아가야 내가 좀 명분이 쓰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휴스턴으로 갔는데 거기는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못하고 일반 대학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교육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휴스턴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보는데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제 평생에 딱 5분 만났어요. 그 뒤로 만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휴스턴 대학교에 미래학이라는 게 있다. 저는 미래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그분은 그 말을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꽂힌 거예요. 왜? 제가 무슨 고민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사역자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너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냐. 그래서 제가 미래학이 뭔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그냥 미래를 연구한대. 그러면 저걸 공부하면 내가 한 발짝은 더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미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 최초로 미래학을 전공을 하고 제가 미국에서 피닉스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마치고 제가 한국에 와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입고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 변화를 통찰하고 기업과 교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 통찰력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로 사역을 하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 미래학자로 사역하고 그리고 목회자로 사역을 두 가지를 겸임했어요. 강남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 두 개를 다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목회는 나보다 훌륭하게 잘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목회를 하고 나는 미래학자로서의 사명을 조금 더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제가 개척했던 교회를 내려놓고 제가 그 이후부터는 미래학자로서 사역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과 또 근심과 또 하나님 주신 통찰력이 있고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부르심이 있으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견생 광천교회는 그래도 제가 조금 좀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과거에 오래전에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 한 번 왔었어요. 우리 이전 목사님 계셨을 때 그때 제가 언제 왔었냐면 이 교회를 짓기 전이에요. 이 교회를 짓기 전에 학교를 얻어서 있고 교회를 공사할 때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교육자들 제가 그때도 이제 미래학자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서 그때 교육자들과 함께 한국교회 미래 또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변화되는 시대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서로 지혜를 나눌 때 제가 그때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많지는 않고요. 약간의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 우리 개인이나 혹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현재와 미래 일자리를 제가 기업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가르칠 때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런 장표인데요. 뭐 그냥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니까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80%는 미래에는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소외된다고 그러거든요. 소외된다는 말은 뭐냐면 80%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는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나머지 80%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 일자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연초에 올해 매년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에 가면 세계 가전 박람회를 합니다. 소비자 가전 박람회를 하는데요. CES라는 그런 박람회를 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업의 총수들이 대거 팀을 이끌고 거기 CES에 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최신 기술들을 발표합니다. 이번 CES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어제 굉장히 놀라운 갤럭시 S24를 발표했어요. 그 기능의 핵심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뭘 하냐면 그냥 쉽게 하면 이제 삼성폰으로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면 물론 24를 쓰셔야 돼요. 네. 삼성의 마케터는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애플을 쓰는데요. 네. 그걸 쓰시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미국인이다. 동시통역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현재는 한 12개 국어를 하는데요. 웬만한 걸 다 합니다. 이제 이거 들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가실 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에 뭐 작년에 가장 히트를 쳤던 게 오픈 AI의 챗GPT라는 건데 사실 챗GPT가 동시통역이 제가 오늘 뭐 시연을 안 해드리지만 삼성의 이 스마트폰의 이 동시통역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건 100여 개 국가를 말을 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이나 혹은 제가 총신에 가서 신동 교수님들한테 이걸 가르쳐드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얘가 영어로 동시통역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어로 하는데 곧바로 중국어로 해달라면 중국어로 해요. 따갈로로 해달라면 따갈로로 바로 통역해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 시연을 해드렸더니 총신의 교수님 한 분이 저희 은사님 한 분인데 이분이 네덜란드 화란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이분이 믿기지가 않는가 봐요. 그래서 화란어로 한번 해봐라 라고 저한테 주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란어로 했더니 이 친구, 그러니까 한국어로 했더니 이 친구가 화란어로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이 확 듣더니 대단하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오면 언어의 경계, 제가 이건 과거에 10년 전부터 이미 했던 얘기예요. 공간의 경계가 깨지고 언어의 경계가 깨지고 하는 거죠.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들이 그냥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직업과 진로와 이 모든 것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시대가 드디어 중요한 거 이거예요. 드디어 내 눈앞에서, 내 삶에서, 내 진로에서, 내 다음 직장에서 혹은 이제 출근을 하면 내 다음 일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또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놓여 있는 위기와 기회를 제가 전문 미래학자로서 예측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신천지, 이단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혹은 이슬람이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이슬람이 한국교회 안에 모스크도 세우고 이슬람이 막 수십만 명 늘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미래학자로서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무신론이에요.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가져다가 인구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져다가 제가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예측을 한 겁니다. 그 예측한 내용이 뭐냐면 예측한 결과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전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2050년이 넘어서서 2070년이 되면 한국은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예측해서 돌렸던 시뮬레이션 최종 결과입니다. 뭐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50년이 되면은요. 기독교는 이단을 제외하고 기독교는 400만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 400만에는 이미 가나안 성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기독교인 중에서 대략 가나안 성도를 한 25%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럼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고 실제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냐? 실제 출석한다는 것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2050년이 되면 280만 대로 떨어집니다. 무신론은 76.7%가 되고요. 그리고 2067년이 되면 기독교의 실제 출석하는 숫자가 이단의 전체의 총 숫자에 역전을 당해요. 무신론자는 79.7%가 되고요. 2070년이 되면 이단을 제외하고 가나안 성도를 포함해도 한국의 기독교인이 200만 밑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무신론자는 80%가 넘어갑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나는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듯이. 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거는 갤럽의 조사입니다.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61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심을 조사를 한 거예요.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사후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봤는데요. 61개국 평균이 신이 존재한다. 그게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 아니면 뭐 다른 종교든 신이 존재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1개국 평균이 72%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41%밖에 되질 않아요.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물어봤는데 61개국 평균은 59%에서 53%인데 한국은 30%에서 29%께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초근래에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이 무신론자가 혹은 종교심이 빠르게 떨어지는 게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2050년을 넘어가면 무신론의 나라가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나 또 목회자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천지는 오히려 두렵지 않아요. 왜? 신천지는 보이거든요. 교회 밖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하면 못 와요. 그런데 무신론은요, 무서워요. 무신론은 편말을 들어다 놓는다고 해서 막지를 못해요. 이미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저 지표는 통계의 함정이 숨어 있어요. 통계 함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통계를 낼 때 평균값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곧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해서 바뀌면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게 출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의 재산에 대한 평균이 나와요. 언젠가 제가 기억이 있는데요. 국회의원 재산이 어느 순간은 갑자기 몇백억이 된 거예요, 평균이.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다 부자구나 이랬는데요. 잘 들여다보니까 재벌 회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본인 재산이 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수백억의 자산가가 된 거죠.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이 있느냐,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숫자도 가히 충격적인데 그 숫자에는 더 충격적인 평균의 함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100세까지 삽니다. 50대를 전후해서 나눠보면 한국교회는 언제 성장을 했냐면 한국교회는 1차, 2차, 3차 성장을 했는데요. 세 번째 성장이 언제냐면 6.25 전쟁이 끝난 이후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성장을 3차 성장을 했는데요. 양적으로 가장 큰 성장을 한 때입니다. 이때의 성장은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1차, 제2차 베이비붐 세대. 이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2차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제가 1971년생인데 2차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통 반이 12반인가 아마 있었고요. 학생들은 60명에서 한 70명 됐고요. 이것을 2부제로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제가 그 반에서 번호가 44번인가 기었거든요. 41번. 네. 반이 6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동력이죠.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양적인 변화를 보면 주일학교의 최고 전성기는 1970년대, 80년대예요. 네. 폭발적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력은 뭐냐면 1970년대, 80년대부터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도 숫자가 늘어났고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생활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헌금도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금리는 낮아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고 했을 때 교회 건축의 불패시나 짓기만 하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70년대 80년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어가죠. 그래서 청년들의 최고 전성기는, 한국의 청년대학교 최고 전성기는 1990년대예요. 왜냐? 70년대 80년대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대로 가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국의 작년 30대 40대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면 그게 200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됐느냐? 저같이 지금 50대 60대가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제 3차 부흥기의 주일학교 때 오셨던 분들이죠. 예수를 믿었던 처음.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100세부터 쭉 0세부터 100세까지 보면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고 숫자가 많은 세대가 50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어주셨냐면 50대를 넘어가면 종교심이 높아져요. 주로 이제 보통 갱년기를 겪으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부터 시작해서 곧 죽을 수도 있다. 종교심은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부터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50대를 넘어가면 이미 50대는 한국교회 3차 성장에서 일어나서 양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떠났더라도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교회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50대 60대는 교회에서 웬만한 사고가 나도 교회를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자, 요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신이 있냐,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라는 응답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0대 밑에, 특히 20대, 20대 MZ세대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신론자가 강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앞에 놓여진 시대에 대해서 교회가 개인적인 미래든지 혹은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든 시대의 변화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 직업이 사라지고 내 미래가 고통스러워지고 내 은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교회 안에 무신론을 가득하게 되고 20, 30년 이렇게 지나면 노인들로만 가득한,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미래가 한 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새로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또 다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국교회 앞으로 우리에게 2번의 부흥기를 주신다 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는 3번의 부흥기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부흥기가 조선시대, 일제시대. 이때는 숫자는 작았지만 가장 신앙적으로 강력했던 그런 시기고요. 두 번째 부흥기는 6.25 동란, 우리가 최고의 민족의 고난을 맞았죠. 근대사의 가장 큰 고난을 맞았지만
북쪽에 있던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쪽에서 순수하게 타올랐던 평양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타올랐던 그 뜨거운 영성이 6.25를 통해서 부산을 가서 한반도 전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6.25 동란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었던 그 두 번째 부흥기. 그리고 세 번째 부흥기,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끝난 이후로 하나님이 한국 사회에 복을 주셔서 인구학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종교심에도 복을 주셔서 세 번째 부흥을 맞았습니다. 보통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 나라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정도의 세 번의 부흥기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 쇠퇴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래서 지금 성장의 정점을 찍고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제가 이 책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책에서는 실제로 제가 이 책을 나누면서 한국교회 실제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때는 한국교회가 1200만 교세를 자랑했습니다. 기독교인 그럼 1200만 그랬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현재 실제 출석하는 사람은 얼마일까? 라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추정해서 모델을 세워서 내린 결론은, 가나안 성도 빼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로만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그 숫자가 500에서 6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지금 메인 그룹의 세대가, 핵심 세대가 지금 50대, 60대, 70대죠. 그래서 이미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들어섰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미끄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아직 두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두 번의 부흥기를 예측을 했어요. 두 번의 부흥기를 제가 제4의 부흥기, 제5의 부흥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5의 부흥기는 뭐냐라는 거죠. 그럼 왜 제가 두 번의 부흥기를 예측을 했느냐? 제가 막 지리산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최 목사야, 한국교회에 두 번의 부흥기가 있느니라, 너는 그걸 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제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66권의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는 종결됐다,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믿는 장로교 보수에서 저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래서 제가 그걸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조명과 성경의 뜻을 해석을 통해서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느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일본과 다르게,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일본의 경제가 쇠퇴하고 있죠. 일본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침몰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많은 것을 닮아갔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일본은 더 이상 외부에서 동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과적 동력이나 모든 동력이나. 근데 한국은 있어요. 그게 뭐냐?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잠깐은 일본과 비슷하게 가지만 그 다음에는 그걸 뛰어넘으면 어디로 가냐? 독일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요.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서독의 교회가 침체하고 그랬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 독일의 인구학적 새로운 도약이 있었고 경제적 도약이 있었고 교회들도 다시 부흥하는, 새로운 부흥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은 통일이 오늘 될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회 끝나면 될지, 아니면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될지, 아니면 30년 후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주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맞추려고 드지는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건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있고 북한 성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 보셨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제1위로 받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종교적 박해가. 그들의 고통, 그 고민, 부르짖음,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들으셔서 그들에게 자유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저는 그것을 제5의 부흥기라고 봅니다. 제5의 부흥기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주님만 알 수 있지만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5의 부흥기라고 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제4의 부흥기는 뭐냐? 그것을 준비하는 부흥기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그럼 그 제4의 부흥기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제가 4의 부흥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엇에 가장 근접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포로기 부흥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진노한다고, 나라를 잃는다고 아무리 경고를 했어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을 들어서 친히 그를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주 치욕스럽게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혀서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을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고난의 시간에, 처음에는 절망이 들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게 포로기 부흥기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힘을 힘들게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자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반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는 놀라운 새로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4의 부흥기가 한국교회 그런 부흥기다 라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제4의 부흥기에는 제5의 부흥기 통일 이후에 한반도의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는 부흥기인데, 이 제4의 부흥기에는 마치 포로기처럼 교회들이 나눠질 것이다. 저는 세 개의 교회로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소멸하는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 교회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성장에서 멈추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끝까지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시키실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소멸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음은 괴롭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부흥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는 은혜를, 되돌려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박사님, 미래학자로서 한국 사회 변화와 한국 교회 위기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안에서도 메가처치가, 대형 교회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제는 개척계도 소망이 없겠죠. 되지 않겠죠. 개척은 옛날의 말입니다 라는 많은 질문들을 제가 신학생들과 후배 목사님들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막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시고 황무지 가운데서 꽃을 피우십니다. 그가 원하시면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전부 사라져도 하나님이 다시 위대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이 제4의 부흥기는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4의 부흥기의 세 가지의 교회, 소멸하는 교회, 되돌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교회, 다시 무섭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세 가지 교회 중에 저는 첫 번째, 소멸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대 변화를 통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개인적인 미래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고, 두 번째는 순결이고,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찾아서 쓰십니다. 제가 이 충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겠죠. 저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안의 이력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도 충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그 충성이 뭐냐? 충성을 한문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이 충성을 한문을 풀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충자가 가운데 중에 마음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성자는요, 이룰성인데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제가 이 뜻풀이를 하면서 갑자기 제 가슴에 크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충성인데, 이렇게 하신 분이 딱 한 분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배반해도 그분은 끝까지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 드릴 텐데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본인이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가 본인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없이 그분 스스로는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 시대에 적용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충성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화의 시대지만, 대변혁의 시대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충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복잡합니다. 충성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충성을 조금 더 제가 죄송한 말씀이 좀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요, 이래야 가장 확실히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성은 뭐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하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뭐 그렇게 괜히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라면 하는 거. 세상사에서도요, 충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새 지금 고려 거란전쟁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여기는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요새 MZ세대들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려하면 강감찬 장군이 떠올랐는데, 강감찬이 아니고 요새는 강감찬으로 그 드라마도 강감찬 장군을 하이라이트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강감찬 장군은 좀 나중에 뜰 것 같고요. 지금 누가 뜹니까? 양규. 역사에 새로 묻혀있던 놀라운, 거의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 놀랍습니다. 거란군이 막 패퇴를 하는데, 도망을 하는데, 돌아가는데 굳이 적은 병력으로 따라가서 전투를 안 해도 돼요. 마지막에 제가 죽는 씬을 봤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러지? 포로도 많이 구했고 승리도 몇 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길만 터주면 가면 되는데, 어떤 장군들은 길을 터주고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런 장군은 살아남아야 돼. 그렇죠? 살아남아서 더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그 마지막 병사를 끌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의 영하 300대 1 보면 그런 것처럼 그 적은 병사를 가지고 끝까지 거란 왕을 잡겠다고 전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양규 장군하고 같이 있던 그 두 드라마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활을 고슴도치처럼 맞고 죽었어요. 뭐 그래서 드라마틱하긴 한데 제가 그 장면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 너무 지혜 없는 것 아닌가. 저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강감찬이나 이순신 장군급인데 살아남아서 더 위대한 전투에서 더 대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죽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왜군의 길을 터주면 본인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이 전투를 독려하게 북을 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충성입니다. 6.25 사변 때 가장 많이 전사한 장교가 어느 계급이냐? 소위 중위대위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총알바지입니다. 제가 군대를 22사단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전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작전명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작전은 뭔지 아세요? 5분 방어입니다. 쳐들어오면 5분 동안 전부 나가서 총알바지. 그래서 뒤에 후방 병력에서 주력 부대가 전열을 갖추고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전방 부대가 대부분 그래요. 제가 이제 제대할 쯤 되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일단 후퇴를 해가지고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걸 듣고는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데 사단이 있는데요. 그냥 전부 총알바지. 가서 총알 맞고 죽어야 돼요. 단 얼마? 5분 보려고.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죽을 줄 알아도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충성을 하지 않고 합리적 생각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듭니다. 전도가 안 되어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명은 주일학교는 그러잖아요. 출산율이 0.78병밖에 안 돼요. 애들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에 애들이 없기는요. 절대적으로 애들이 적는데요. 적긴 많은데 밖에 나가서 보면 한 10년 동안 전도를 안 해서 낚시를 안 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다 채우고 몇 번을 채우고 남은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고통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고통이 심한 그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심이 떨어지는 것은 그들이 고통이 없고 고민이 없고 나의 능력을 능가하는 절대자를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야 될 종교가 그들을 낙심케 하기 때문에 종교심이 떨어지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이테크 하이터치 어떤 시대냐? 하이테크 하이터치 시대는 오히려 영성의 시대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미 경영 안에 영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말이 빈약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 하나, 우리가 충성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충성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순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를 돌아보아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게 하셨던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결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동시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무리 변화의 시대가 크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아무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더라도 아무리 한국 사회가 종교심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돌파하는 무기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입니다. 우리의 순결입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충성하려고 애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받아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새로운 것에만 빠릅니다. 새 옷, 새 신발, 새 차, 새 집. 만약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열심의 10분의 1이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로워지는 쪽에 갈망한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조롱을 받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치라도 더 지롭게 하려고 근심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을 한치라도 더 얻는데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이 어둡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불안하고 시대 변화를 통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고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충성하시고 나를 순결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제가 고난을 받은 때가 있었는데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제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6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충성으로 나를 부르시는, 충성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충성은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믿음과 같습니다. 왜? 믿음은요, 진실한 믿음은 믿으라면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 하나님이 준비해 준 제4회 제5의 부흥이 있는데 이 제4, 제5의 부흥기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젊음이 아닙니다. 젊은이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는 전문가가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를 만나고 또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나의 주일학교 부서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뭐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과 고난과 그리고 내 앞에 너희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봤을 때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다라고 낙심도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미래를 통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 놀라운 그 미래를 열어가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의 충성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요, 충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지금 가장 큰 위기는 패배주의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전도도 안 되고 못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기도할 때 모임도 안 되고 영성의 부흥도 안 되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해도 주님은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충성하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충성하고 계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충성하고 계시는 그 주님, 내가 듣든 듣지 않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가 이미 한 번 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깨닫게 하신 주님이, 저를 회개케 하신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영적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통찰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신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 계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의 마음에 동일하게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단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짐은, 나의 미래의 새로운 열림은, 나의 새로운 기회는, 우리의 가정의 새로운 회복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놀라운 것,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내가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이 한국 사회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져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데, 더 위대하게 세울 수 있는데, 말씀 한마디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주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위대한 일에, 그 위대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시게 한 것, 즉 나를 깊은 고난 가운데 빠치신 것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치신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가운데 나를 빠치신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즉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여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이 뭔 말인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상황에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나의 길을, 저의 길을 여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딱 하나 부탁하셨습니다. 딱 하나. 입을 닫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합리적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성이, 그 어마어마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요. 위에는 활을 들고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돌겠습니까? 돌 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게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막 나누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패배주의사에서 다 도망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서 입을 다물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은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을 닫고 가라. 믿어지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믿음은 믿어서 합리적으로 내가 납득이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닫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이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조상이 보지 못했던 만나로 내가 너를 먹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게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감격해서 울었는지요.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서 했는데도 이 말씀을 머리로 나눴는데 내가 체험을 못했거든요. 제가 고난 가운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다 필요 없더라.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가 하시면 모든 게 되더라. 제가 요 근래 원고를 하나, 제 삶에 대해서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가 그 책에 여러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제가 체험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그 무슨 행동을 해도 막을 수 없더라.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저는 비즈니스를 할 때, 연구소를 할 때 저도 그렇게 의식했어요. 하나님에 충성해야 되는데 막상 눈앞에 보이는 내 서비스를 사주고 내 강의를 불러주고 바이어잖아요. 그분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머리를 더 숙여야 저를 불러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전부 치우시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제 몸값이 꽤 나갑니다. 네. 하나님 저를 40대에 한국 최고, 아시아 최고의 미래학자로 저를 세우셨거든요. 네.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스타였더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30대 그룹에 저는 사장단, 회장님, 임원들만 제 교육을 합니다. 제 강의료가 웬만한 연예인급입니다. 제가 3시간을 하면 2천에서 3천만 원을 받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요, 강의가 한순간에 1억 원어치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원망을 했습니다. 교육 담당자들이 아니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곧 며칠 앞을 놔두고 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배경도, 그 어떤 약점도 나를 막을 수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광야로 밀어넣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그때 다윗의 고백을 읽고 시편을 읽고 너무 울었어요. 제가 그 전에는, 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다윗이 뭐 위대한 왕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다시 읽어보니까 다윗의 모든 고백의 99%는 고난이었어요. 내 영혼이 수월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다. 잠이 안 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씨름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씨름했는데 그거는 야곱의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씨름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져주셨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경이로운 하나님이 제가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희 가정을 이끄시고 저희 자녀들의 미래를 이끄시고 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잊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걸 염려해서 충성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고 이제 충성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충성은, 사도 바울은 충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충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고민합니까?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왜 합리적으로 이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보다 더 저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루도 기적이 안 일어나지만 사도 바울의 삶에는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삶에는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인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죽음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보여졌습니다. 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저의 사명은 때를 따라 지혜와 통찰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사도 바울처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기 와 있는 과정은 다양하죠.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겁니다. 제가 오늘 만난 이후에 여러분을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를 보시면 소속을 밝혀주세요. 그때 봤다고. 제가 기억하지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쳐 지나가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온 것은, 나의 사명은 때를 따라 지혜와 통찰을 나누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때를 따라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계획, 우리의 인간 편에서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의로 나왔던 어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든 다른 사람 환경을 움직여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보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내가 너를 오늘 이 밤에 불렀노라. 오늘 이 음성을 듣는다면 나에게 제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 물으실 때 여러분의 합리성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효율성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패배주의도 내려놓으시고 안 된다는 모든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이것을 해결하고 부모를 장사하고 뭔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조건들도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의 그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주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주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이제 이후로는 충성하겠나이다. 내가 입을 다물고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성경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 그 성도의 미래와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경이롭고 위대하신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부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